곧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꽉 찼네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에게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저기 여기 옆에 선풍기가 있으면 좀 하나만 갖다 줄 수 있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서로 사랑의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알죠? 사람은 다 영이 있어서 알잖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참,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되게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또 한 번 거듭나고 또 한 번 재창조될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곳이 치유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약한 곳이 회복되어질 거고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새롭게 바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육신과 그 피와 그의 정신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제자다운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판서가 없습니다. 집중하셔서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셔야 이번 주 저랑 같이 만났을 때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느니 전혀 모르겠다느니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서 쟁쟁만 거리고 내 속에 안 들어왔다느니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은 항상 동일한 반응을 일으켜요. 동일한 반응.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생을 만나러 다 현장에 갔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새 가족 2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길었고 또 그 예배 시간이 길었고 또 약간 날씨가 이렇게 좀 후덥지근해서 좀 걱정했어요. 왔는데 너무 싫다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데려온 친구한테 너무 불만과 막 이런 짜증을 냈을까 봐. 그래도 그분들은 안 와도 되지만 우리 학생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건드려졌을까 봐 걱정하면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뭐 많은 얘기를 막 반갑고 즐거워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바로 그래 걔네들 어땠다니 이렇게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해요. 의외의 대답을.
괜찮았대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눈 녹듯이 근심과 걱정과 기도가 막 확 녹는 거 있죠. 아 그래? 괜찮았대? 이렇게 지루하진 않았대? 괜찮았대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 있죠. 이 고백이. 자기가 한국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자니까. 그런데 전도할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이렇게 잔잔하게 어떤 확신 같은 게 이렇게 얼마나 예쁘던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복음 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내가 복음 받아서 말씀만 받아서 그렇게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말씀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조금 그 말씀에 묵상하고 조금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의 인생은 거의 180도 바뀐 것처럼 신앙적인 것, 영적인 감각,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그런 너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친구들도 조금만 이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았겠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내 마음이 울컥했어요.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또 어떤 다른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뭐라 말하냐,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물었어요. 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니? 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것을 갖고 묵묵히 묵상하는 거 있죠. 그래요, 맞아. 내가 많이 들었던 지식으로 알았던 그리스도 말고 나한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로 와 있지? 여러분, 제자는 이 질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를 나는 알고 평생 누리고 있어 라고 내 삶의 패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는 놀라운 것이 첫 번째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깊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문제와 사건을 만났더니 그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막 예수님이 입이 찢어지면서 너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걸 어찌 알았냐? 그러면서 너무 축복해집니다.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마. 이제부터 베드로야. 너는 반석과 같이 응답받을 거야. 네가 그 고백할 때마다 너 위에 하나님 나라가 쓸 거야. 지금까지 너도 모르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끌어가고 너의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는 것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주도권 가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문만 열어. 말씀의 문이 열리면 말씀을 성취할 거요. 기도의 문을 열면 기도를 응답해 줄 거요. 네가 이제부터 부요의 문을 열면, 지식의 문을 열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그대로 해줄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 일기장에 가서 기록하고 평생에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고 막 날마다 할 텐데, 이걸 그 자리에서 잊어먹습니다. 한 장도 안 넘어가요. 한 장도. 16장에서 하고 17장까지만 가도 좀 버텼나 보다 할 텐데, 16장 자체 내에서 그만큼 응답받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스도 진짜 깨닫는 것처럼 고백한 베드로가 즉각 사단짓 합니다. 사단짓해요. 뭐라고 욕을 먹냐? 뭐라고 똑같은 장에 뭐라고 욕을 먹냐? 사단아. 지금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한 말. 지금 금방 바요나 시모나 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나가라. 물러가라. 내 뒤에 나를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못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입술에 고백했는데 알고 있다니까. 이게 내 세포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만 위험 닥치니까 배반하잖아요. 의지로는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의지로는. 그가요
죄를 짓고 숨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테텔레스타이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엄청 웁니다. 혼자서 통곡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회부터가 중요해. 우리 인생에 자꾸 후회되는 일이 생길 때가 중요하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부릅니다. 너는 갈릴리에 가 있어라. 내가 그리 찾아가겠다. 그래서요 다른 거 다 버리고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내가 배반했는데 이 배신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어떡하시겠어. 그리고 가서 뭐 잡고 있어요? 원래 하던 짓. 참 신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원래 하는 짓으로 가요. 원래 하는 짓을 합니다. 가서요 배 잡는 거 해.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 잡는 거, 배 잡다니 물고기 잡는 배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언약 붙잡았다 하면서 세상에 살던 그대로 살려고 해요. 참 안타깝죠. 해도 안 되더라. 내가 따라가 보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나의 언약이 안 된 거야.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야. 그러니 그 복음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한 주 동안 복음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 혹시나 복음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가지고 있는 이 무식이,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세상 체질이 그리스도 못 따라가게 만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야 될 사람들인 것을 그리스도가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 왜 그러니 질문하지 않고 뭐라 말했냐? 야, 너는 이제부터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잘못 착한 척하고 앉아가지고 울고 되니 안 되니 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 말에 힘을 얻어서요 감람산에 모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의 두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될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한 곳, 무너졌던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체험되지 못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안 되는 모습으로 그 감람산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집중하고 예수 이름을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봤더니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었던 그 자리, 연약했었던 그 자리,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그래서 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딱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는 믿음의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확신이 생긴다면 그건 바른 말이에요.
확신이 딱 생겼더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나, 그 믿음을 가지고요 안전뱅이를 딱 보는데, 나를 바꾼 그 그리스도의, 내 인생을 바꾼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힘을, 이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누가? 둘 다 놀랬죠. 그렇죠? 이런 것에 걸리면 안 돼, 이런 게 낚이면 안 돼. 둘 다 놀랬죠. 사실은 이 사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요? 베드로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자 한다면, 진짜 그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체험시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줘요. 지금 나는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 제대로 믿고 났더니요, 그 증거를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날 나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약간 내 마음속에 기도가 꼭 되더라고요. 주여, 저 입술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경험하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이번 주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는 듯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 중보기도가 중요해. 이 목사의 기도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 올리라. 감사할 그 막 궁금하는데 그냥 띡 내지 말고 거기다 기도 제목 하세요. 저한테 옵니다. 아무도 안 써. 은혜로운 사람들이야. 그냥 하면 됐지 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감사하면 됐지 뭐. 이런 스타일이신가 봐. 아무튼 그런데 입을 벌려 탁 뭐라고 말하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나도 확신하고 실제적으로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을 어떻게 좀 읽으면 될까? 그런데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말씀을 읽으세요. 이제부터 마이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이 복음을 설명한 책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가 그 복음에 대한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읽을 때는 창세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잠언서가 31장이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심플하게, 깜짝 놀라게.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한다?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런 응답들이요, 여러분 평생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다 와져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한다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놀라운 일이 발견인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났더니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응답을 확인하고 났더니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발걸음은 다 사명을 위해서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축복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요, 베드로한테요 그대로 설명시켜요. 놀랍게 그 배반했던 베드로가요, 누구 앞에 서냐? 공회 앞에 서서요, 예루살렘 모든 유대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 앞에서요 복음 딱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요,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인 조그만 이 여자 어린애한테도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그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해버려요. 죽여라. 놀라운 것은요, 죽여라 그래놓고 같이 진짜 감옥에 갔는데 베드로는 2번이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걸 체험해버려요. 사명을 위해서 답을 냈더니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하여서 막 온 성에 기쁨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베드로가 가서 뭘 보냐?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 성령 세례 못 받았지? 성령 세례 줍니다. 사마리아를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 누구야? 베드로예요. 로마를 어떻게 바꿉니까? 로마를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요, 성령 세례 줘버려요. 그러니 로마 복음화의 시초를 누구로 바라보냐? 베드로로 바라봅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요,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복음 가진 제자의 삶. 여러분, 우리는 복음 누리는 제자잖아요. 이 답이 먼저 나야 돼요. 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답이 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이유와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응답의 시간표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이정표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이제 슬기로운 신앙자들, 그리스도 앞에 나온 제자들한테 하는 마지막 얘기같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은 사랑해져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요, 여기 우리 교회에 주모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잘 모르죠. 주모 장로님이죠. 주모 장로님이 앞 가서 우리 화요일마다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데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막 오더니 손을 씻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더니 탁 앉아서 이런 포럼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나한테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누구한테? 여러분들 잘 모르는 김모 권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 부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하면서 아직도 사랑이 식지 않았어.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복음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맨날 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맨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저는 청년을 600명이나 담당했잖아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봤는데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인간관계였어요.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야. 인간관계가 힘들어, 인간관계가.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냐? 자신을 복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신을 복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이 상처요, 그들의 판단이 상처요, 그들의 행위가 상처요. 싫은 거야, 싫은 거. 대부분 대화하다가 깨달아져요. 네가 복음이 너를 사랑한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구나. 거기에요, 철철이 울고 돌아가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났더니요, 인간관계는요 완전히 바뀌더라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네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네가 회복되어지면 너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네가 복음으로 복 있는 자잖아. 그러니 가난해 걱정하지 마. 애통하는 고통도 넘어서게 될 거야. 온유한 자라고 사람이 다 너를 무시하는 것 같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니까. 그렇게 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답이 나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금이고 빛이잖아. 반드시 너를 티가 나야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너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네가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자꾸 맛을 내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이 들리고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반드시 빛날 거야.
이거 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지금 거지 같습니까? 가끔은 내가 이게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 사단에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만들었다?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소금으로 만들었다. 절대로 맛이 없는 소금이 없어요. 여러분은 맛을 낼 거예요. 여러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자꾸 숨기지 마세요. 복음을 등경에 딱 놓고 나를 확 빛나게 만드실 복음 앞에 나를 드러내세요. 그게 살아나야 내가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 세상은 뭐라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 이걸 진짜 믿으라는 거요. 진짜 믿으라는 거. 그것을 진짜 믿는 것을 뭐라 말하냐?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해요. 오늘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요, 두 가지를 딱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원수도 사랑할 만큼 복음을 누려라. 원수도 사랑할 만큼. 너한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만큼 복음 누려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그 복음을 누리는 제자다운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연피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복음 누리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는 복음으로 충만한 삶. 복음으로 충만한 삶.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잘 모르는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나와요. 집사님이 자기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약간 삐그덕거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아이들과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가 복음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수용되더래. 괜찮아. 내가 복음 충만하니까 옛날에는 막 술 마시면서 행복했던 그 모든 것이 막 얼마나 막 이렇게 감사함으로 바뀌면서 아이들 다 그냥 좋아지더래.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저는 F잖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 보는 하늘이어도 오늘 하늘 해 뜨면 또 행복해요. 그렇게 예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 밴쿠버 하늘이 왜 이렇게 예쁘고 낮고 예쁜지 볼 때마다 와, 얘들아 하늘 좀 봐. 어제 봤잖아요, 아빠. 대화가 안 돼.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가족들은 다 뭐라 그래? 티라 그래요? 티야. 저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고 설명하려고 그래. 아, 됐다. 그냥 예쁘면 예쁘다 하면 되지. 설명하려고 그래. 아, 나 정말 이런 3명의 식구하고 살고 있어요. 외로워. 우와, 야, 저기 봐봐. 저 오른쪽 봐봐. 아빠 그건 몇 번째예요? 야, 호수에 가자. 밴쿠버에서 호수가 너무 많아서 가본 적이 안 가본 호수가 없잖아요. 거기 똑같은 호수일 거 아니에요. 뭐가 좋니? 오늘은 그냥 게임 할게요. 참 답답합니다. 내가 외로워요. 나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기해요. 내가 즐겁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죠. 어떤 것도 사랑하게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오늘 나랑 지금 오늘 한번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닮으라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안 했을 거라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38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팥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요?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 베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베풀지. 나도 베풀고 싶지. 근데 돈이 없는 걸.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뭐다? 내가 너희를 채워줄 거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 베풀 만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복음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걸 동해 같은, 이거 되게 중요한 보복법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거 가지고 해요. 너희가 한 번 쳤어? 나도 한 번 칠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누, 내가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지정한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뭘까요? 사람이 한 번 딱 맞았는데 이가 깨졌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죽든지 나는 죽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 깨졌으면 이만 깨트려라. 이건 사실은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를 깨졌으니까 내가 다 반드시 너의 이를 깨겠다가 아니라 너의 분노가 폭발되어져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분노로 폭발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면 그 위해를 가한 것 때문에 내가 폭발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쏟아내지 않아요. 왜 쏟아내지 않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쏟아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붙잡혀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건 뒤에, 이 행함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폭행과 즉각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이코패스라 해요.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약간 반항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뒤에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그 뒤에 있는 작고져 있는 이 인생을 망치고자 하는, 우리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복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지금 왼뺨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어디를 때립니까? 때렸다는 거요. 때렸다는 거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쳤다는 말은 지금 뭐요? 우리가 치면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 맞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때렸든지 아니면 툭 했든지 손등으로 툭 쳤든지 나의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당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가 내가 보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많아요. 누굴 닮았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짓을 하는 걸까요? 내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대. 그러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16, 18살 때까지 했던 짓을 생각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 업고 다녀야 돼. 저 정도만도 고마워. 저 정도만도 고마워.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절대 평생 그래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한테 내안아서 온 걸 거야 아마.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를 닮았어. 우리를 닮았어. 왜 이 짓을 하니?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 때문에 그래요. 이 눈이 열려져야 내 후대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흑암을 꺾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꺾어내야. 누가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반드시 뭐요?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은 이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당하지 마세요. 내 감정의 소물을 사단한테 뺏기지 마세요. 나의 인생의 인간관계를 사단한테 뺏기지 마세요. 내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상급들을 사단한테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으로 넉넉하면 돼요. 복음하면. 오늘 보니까요, 송사로 속옷 달라 할 때 속옷이요 겉옷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작은 거 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큰 옷 그거 또 줘버려라. 있으면 되잖아요. 있으면 여러분 줄 만큼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세요. 넉넉하게 복음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것은 복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줄 만큼. 줄이 그런데 달라 그러면 줘라. 그 준 거 내가 흔들어 부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축복해 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치사하게 계산한 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복음 놓치지 마라. 네가 맞고 내가 맞는 거 이 계산하는 것으로 복음 놓치지 마라. 사단 그거요 계속 계산시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라.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삶을 사는 복음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누리는 제자가 본이 되는 제자다운 삶의 두 번째는 뭐냐? 복음으로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결국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자꾸 죽이고 싶은 정죄의식 생길 때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결론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살리는 것이어야 해요. 어떻게든 살리세요. 어떻게든. 참 아까 그 우리 고등부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린다는 말은 전도자의 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뭐부터 나와 있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43절 44절 말씀 보세요.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고백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가? 그렇죠? 아니 말이 좋아. 원수가 아닌 사람도 싫어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야 얼굴도 보기 싫다. 나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F잖아요. F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이죠. 체질적으로 일단 싫어. 특히 이렇게 약간 우울기 있고 말없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이상하게 싫어. 나는 그냥 싫은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 아무도 아멘 하면.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그런데 말씀은 나를 그곳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등은 계속되는데 뭐가 쌓이면, 말씀이 쌓이면 그것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만들더란 말이죠. 똑같이 원수짓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8절 말씀해 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우리도 원래는 원수였고요,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도 원래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살리는 전도자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이 원수들은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전도의 대상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들 친구한테 공산당이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두 아들이나 죽여요. 안재현이라고 죽여버려요. 안재선이라고 그 친구가 죽여버려요. 나중에 그 살인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될 때 이 손영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꿔버려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여러분, 우리는 부모잖아요. 자녀가 죽는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자녀가 먼저 간다는 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면 자녀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일찍 먼저 가면 부모는요 절대 못 잊어요. 이게 볼 때마다 울게 된다고. 하물며 부모님을 잃고서도 그 날짜가 되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울컥하는데, 내 자녀를, 그게 내리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게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요 양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옥바라지를 해서 결국 어떻게 만드냐, 신학교를 보내고요 목사님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한계를 조금만 넘어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야 해요. 목사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안 되고 연약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건 뭐다? 기도의 힘을 누리라. 너의 박해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여러분 직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기도하면 사랑해집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놓고 오늘 기도자처럼 기도하는 데 집중하죠? 목사님이 사랑스럽습니다. 보고 싶고요. 저 큰 얼굴이 되게 잘생겨 보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생겼다는 소리는 적어도 그래도 솔직하지 못하니까 말은 못하고 인상이 좋다든지 착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글쎄.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곳에 기도를 심으세요. 가장 안 되는 그곳에 기도를 심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모두를 살려내는,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를 살려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참 하나님 멋있게 말해놨어요. 여러분 45절에서 48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기려고 복의 기도의 힘을 누려서 그 원수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예언표정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복음 누리는 제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조금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한 주 동안 복음 누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조금만. 성경에는요,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제자다운 삶을 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를 섬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노예였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에 세웁니다.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의 집을 세워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감독자로 누굴 보내냐?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자기 종이었던 도망간 노예, 잡히면 바로 죽은, 자기 재산으로 인격으로도 인정 못 받은 그 종을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편지 써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섬기라. 그 빌레몬이요,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오네시모를 탁 세우고요, 그를 섬겨갑니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복음 누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다? 나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조금만 나의 영적인 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복음의 힘을 충만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만 가지세요. 여러분, 반드시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승리한 사람을 상태에서 현장에 가세요. 가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해서 미리 흑암을 꺾고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미리 행복자로 현장에 가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현장의 도전을 승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미리 나를 정복자로, 승리자로 만드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면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을 반드시 체험해라. 그리고 확인해라. 되어지는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고 확인해라.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거고요, 제자가 세워질 거고요, 그리고 후대가 응답으로 바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가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